자, 우리 말씀 전에 옆에 사람, 앞뒤 사람하고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하는데요. 당신은 존귀하십니다. 이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당신은 존귀하십니다. 당신은 존귀하십니다. 예, 여기에 다 존귀하신 분들만 계시는군요. 예, 아주 귀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데이빗 시멘즈라고 하는 기독교 상담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겸손이라고 하는 덕목을 갖추어야 하지만 겸손이라고 하는 덕목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하는 미명하에 자기 자신을 너무 멸시하거나 너무 낮추고 너무 스스로 격하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믿음의 가르침에 역행하는 태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비굴한 것이 아니죠. 비굴한 것과 겸손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너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러면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정말 좋아하시고 사랑하십니까? 내가 너무 좋아. 나 너무 사랑해. 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은 자존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존감의 정의를 어떤 상담 심리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존감이란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존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이 자존감은 자존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있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있는데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란 자기의 연약한 부분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잘하는 부분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자존감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죠. 반면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연약한 점, 단점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면 마음속으로 너무 힘들어합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깔보는 거 아니야?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감추기 위해서 자기가 잘하는 조그마한 부분을 굉장히 부풀려서 자랑을 하거나 과장을 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누가 나한테 뭐 조그마한 뭘 지적을 해도 너무너무 감정적으로 힘들고 나를 그렇게 봤단 말이야, 나를 그렇게 무시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것이죠. 그리고 조그만한 것이 자랑스러우면 그걸 갖다가 아주 크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면서 우월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존감의 반대는 그래서 우월감과 열등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에 우월감의 반대는 열등감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월감과 열등감은 동전의 양면처럼 똑같은 겁니다. 그 우월감과 열등감에 반대되는 것이 자존감인데요. 그래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발견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우월감을 느낍니다. 쟤는 나보다 못한 사람이네. 그러면서 자기를 흐뭇해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또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만나면 열등감이 자기도 참 괜찮은 사람인데 자기보다 조금 더 잘하는 사람, 잘난 사람을 보면 아이고 기죽어 뭐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자존감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모리스 와그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소속감이고, 두 번째는 가치감이고, 세 번째는 자신감입니다. 소속감은 어떤 거냐면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그리고 자기가 잘하든 못하든 어떤 공동체에 가면 언제든지 자기 자신을 환영하고 받아들여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소속감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장에서 힘들지라도 집에만 가면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그냥 최고라고 여기고 다 받아주신다, 이런 소속감. 내가 세상에서는 참 욕먹고 힘들고 핍박을 당할지라도 우리 교회만 오면 너무 행복하고 우리 교회 사람들만 만나면 내가 막 인정을 받고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이 있다. 이런 게 바로 소속감이죠. 두 번째는 가치감입니다. 나는 존재 자체로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귀하게 생각한다, 이런 게 바로 가치감이죠. 세 번째는 자신감인데,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거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긍정적인 감정이 바로 자신감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삼각다리처럼 자존감을 받쳐주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약해지면 자존감이 점점 약해지고 열등의식이 생겨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인물 모세가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세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아주 위대한 인물이었죠. 레위 족속으로 태어나서 바로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서 그 애굽의 모든 문물과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경험과 능력을 쌓은 사람이죠. 그러나 그 후에 모세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안 광야로 살인죄를 짓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40년 동안 무기력하게 그렇게 생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40년 동안에 처음에 가졌던 그 자존감이 점점 내려와서 점점 자존감이 무너져 내려갔고 바닥을 치고 있을 때,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의 자존감이 무너진 이유는 첫 번째, 애굽인을 죽인 다음에 애굽 사람한테 쫓겨났습니다. 어렸을 때는 자기 애굽에 이집트의 왕자로서 대접받으면서 나는 여기에 속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애굽 사람을 죽인 다음에는 이제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애굽 사람 전체가 나를 미워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을 히브리 사람들이 보았고, 그 히브리 사람들이 둘이서 또 싸울 때 니네들 같은 민족끼리 싸우면 되겠느냐라고 호통을 치니까 이 히브리 사람 중에 하나가 당신 애굽 사람을 죽여놓고 우리도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히브리 사람으로부터도 배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한순간 애굽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도 아니고 애굽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히브리 민족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홀로 그 두 민족 간에 벗어나서 멀리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것이죠. 그래서 나는 소속감이 없다. 이 소속감이 없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소속감이 없다는 것은 어느 집단에서도 나를 환영하지 않고 받아주지 않는다, 어느 집단의 사람이든지 나를 미워하고 배척한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나 사회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배척을 받으면 우리는 소속감을 상실합니다. 잃어버립니다. 특히 부모와 가족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야 되는 어린아이들이 자꾸 혼나기만 하고 너는 그래서 문제야 그러면서 욕이나 뭐 막 듣고 자라면 이 가족은, 우리 가족은 엄마 아빠를 비롯해서 형제 자매들까지 나를 다 싫어하는구나, 이런 그 배척감과 상실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속감을 상실하고 자존감이 확 떨어지는 것이죠. 가족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자랐어도 또래 집단인 친구들에게 왕따를 받으면요, 이 친구들이요 가족에게서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자라도 왕따를 받으면 아주 세상이 무너지는 절망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그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면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죠. 그러므로 아주 친한 친구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는 나한테 아주 소중한 사람이야, 소중한 친구야, 이런 메시지를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또 누군가와 심하게 갈등 관계를 겪으면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갈등 관계를 통해서 저 사람이 뭐 한두 명이라도 나를 싫어하고 아주 나를 적대적으로 대하는구나, 그러면 자존감이 많이 상한다고 합니다. 실수하고 실패를 해도 누군가가 우리한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다시 하면 되지, 이렇게 항상 응원해주고 받아주는 사람이 있으면요, 우리는 마음이 든든해지면서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저 밑바닥 인생은 아니야, 내가 그렇게 쓸모없는 인생은 아니야, 가치 있는 사람이 이야,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힘들면 언제든지 와서 쉬라고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는 아주 든든하고, 비록 이 세상에 재능과 돈과 뭐 이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도, 그래서 많이 실패하더라도 우리의 자존감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속감이 중요합니다. 소속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특히 어린 자녀를 키울 때 때로는 뭘 잘하면 꼭 칭찬을 해요. 근데 잘하지 않으면 칭찬이 없는 부모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고 잘하든 잘못하든 상관없이 너는 나한테 아주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들의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들이 잘못했을 때 혼나는 그거하고는 문제가 좀 다릅니다. 네가 잘못해서 혼내도 너는 나한테 아주 귀중한 아들이고 귀중한 딸이다, 이 메시지를 계속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는 40년 동안 자기 양도 아닌 장인의 양을 치는 삶의 과정에서 아주 무기력하게 지내면서 자신의 가치감을 상실했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나는 가치 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40년을 보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양칠 때 말을 많이 합니까? 목동들이 그냥 이렇게 딸랑딸랑 종을 울리거나 막대기로 이렇게 워이 워이 그러면서 몰아가거나 이 정도의 말만 하지 양들한테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거의 말을 안 하고 살았어요. 집에 저녁 때 돌아가서 몇 마디 말이나 좀 하고 그랬을 뿐이죠. 말도 잘 못하고 그동안 쌓았던 40년 동안 쌓았던 능력은 아무런 쓸모가 없고 양치는 데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가치감을 상실해 갔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종종 점점 나이가 많아서 60, 70, 80, 90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고 노년이 되어가면서 점점 육체적으로도 힘들어져 가고 마음도 약해져 갑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는 꿈이 있어서 뭔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하면서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기대감이 있고 희망이 있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내가 앞으로도 몇 년 살지도 모르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 뭔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뭘 하면서 살 수 있을까?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 가치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직업을 잃고 무직자로 살아갈 때, 근데 그 기간이 1년, 2년 점점 오래 가면 모세처럼 하는 일 없이 뭐 이렇게 집안에 빈둥거리거나 아니면 일을 찾아보지만 쉽게 구하지 못할 때 무기력하게 되면서 내 가치감이 상실되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또 병이 들어서 자신의 몸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할 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마음도 조절하지 못할 때,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지 못하고 불쑥불쑥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런 감정들이 튀어나오고 그럴 때, 그리고 때로는 기억력을 잃고 작은 실수지만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할 때, 야,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쓸모없는 인간인가? 나는 가치 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치감이 떨어지면서 자존감도 낮아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가치감에 대해서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나의 가치는 나의 능력과 나의 소유에 있지 않고 나의 존재에 있습니다. 여러분,
왕자가 있지 않습니까? 왕궁의 왕자. 이 왕자는요, 능력이 없어도 왕자고, 재산이 없어도 왕자고, 예의 바르지 못해도 왕자고, 실수를 많이 해도 왕자고, 실패를 많이 해도 왕자입니다. 못생겨도 왕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왕자님 왕자님 높여줍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왕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뭔가 잘하거나 뭔가 쓸모 있는 일을 하거나 가치 있는 일을 하지 않아도 나의 신분만으로도 나는 존귀한 자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당신은 아주 존귀한 사람입니다.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왕자님이시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함부로 하지 못하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큰 소리 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죠?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우리도 왕자요 공주입니다. 조그마한 나라의 왕자와 공주도 대단한 지위를 누리지만 우리는 전 우주의 왕자요 공주인 것입니다. 누가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우리 잘 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해도 누가 우리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가치 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아,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아, 존귀한 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치감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들이죠. 세 번째, 모세는 위의 첫 번째, 두 번째 이유 때문에 자신감이 사라졌습니다. 사실 자신감은 실제로 뭔가를 잘하고 늘 성공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감정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열심히 노력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마음입니다. 긍정적인 감정인 것이죠. 사회에서 이런 용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자감. 근자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 보기에는 저 못할 것 같은데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근자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근자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근거가 없지는 않습니다. 근거는 하나님입니다. 든든하게 받쳐주는 공동체 사람들이 있고 또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실제로 능력이 없을 수도 있고 소유가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밀어주시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백이시기 때문에, 든든하게 받쳐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은 다 잘 될 것이고 잘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마음, 긍정적인 마음, 이것이 바로 자신감입니다. 실패해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하면 되니까, 다시 일어나서 또 도전하면 되니까 상관이 없죠. 그런데 반면에 실제로 객관적으로 능력도 많고 지금까지 많은 성공을 거두기도 했지만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사람은 무엇을 하려고 해도 또 불안해합니다. 이거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도 잘해왔고 능력도 있고 지적인 능력도 있고 여러 가지 재능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늘 불안해합니다. 뭔가 새롭게 하려고 하면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너는 가치 있는 인생, 가치 있는 나의 아들, 딸이고 너는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모세를 부르실 때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걸쳐서 모세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탈출하도록, 구원하도록 너를 사용할 것이다 라고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는 몇 번이나 거부합니다. 몇 번이나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자존감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 생각에는 저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말도 못하고 차라리 말 잘하는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너를 보내신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말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들은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지도자로 보내신 것을 믿지도 않고 나를 받아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계속 하나님이 네가 가야 된다, 내가 너를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안 됩니다. 7번이나 거부합니다. 그만큼 자존감이 낮았던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손을 겨드랑이에 넣어봐라, 그리고 빼봐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문둥병이 걸렸어요. 와, 하얗게 그냥 피부가 그렇게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넣어봐라, 넣었다가 다시 빼보니까 완전히 깨끗하게 어린아이 손처럼 변했습니다. 그래서 짚고 다니던 그 양치기 그 지팡이를 한번 던져봐라 그랬더니 던졌죠. 그랬더니 뭘로 변했죠? 뱀, 독사, 아주 무서운 독사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잡아라 그랬을 때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어도, 오늘 본문 기적을 보여준 다음에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십시오. 이쯤 되면 정말 자존감이 낮은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분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분노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모세는 자존감이 낮았던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은 인내심을 가지고 모세를 계속해서 설득해 가십니다. 아, 모세도 대단하고 하나님도 참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자존감을 조금씩 회복시켜 주십니다. 너는 나에게 속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부족한 능력은 내가 공급해 줄 것이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아론이 너의 대변자가 될 것이고, 너는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너는 아론에게 명령을 하고 아론은 그것을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할 것이다. 이렇게 너를 존귀하게 세울 것이다. 이렇게 여러 번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모세는 그제서야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그리고 나서 실제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 자존감이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낮으면요, 오늘날 우리 삶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도 없고, 나는 왜 이럴까 맨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비하시킵니다.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사랑하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아까 말한 것처럼 열등한 사람 보면 무시하고 경멸하고 저 정도밖에 못해 이렇게 지적이나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우월한 사람을 보면 자기가 열등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하죠? 시기와 질투로 어떻게든지 모함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삐딱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잘난 척이나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반대를 위한 반대나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제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는 이 간증이기도 하고요. 저는 사실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아주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열등감이 굉장히 심했는데요, 그때까지 저는 굉장히 못생겼습니다. 실제로 머리를 빡빡 깎으면서 학교를 다녔고, 굉장히 여드름이 많았고, 키도 굉장히 작아서 친구들보다는 머리 하나가 작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옛날에는 아시죠 여러분, 굉장히 큰 잠자리태 안경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이걸 끼고 다니고 막, 그리고 몸무게도 너무너무 이제 말라가지고 거의 60kg도 안 되고 58kg 이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이렇게 쏙 들어가가지고 해골처럼 보였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크리스마스 카드나 연말 카드를 받으면 친구들한테 내년에는 살 좀 쪄라 이런 얘기를 꼭 들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열등감이 굉장히 컸었고, 키도 작았기 때문에 운동도 못하고 싸움도 못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주먹이 아주 중요한 것, 남자들 세계에서는 주먹이 세야지 인정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못 살게 구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운동도 못 해가지고 운동 잘하는 사람들은 친구들이 아주 인정을 해주고 그런 친구들인데, 그랬는데 운동도 잘 못했습니다. 늘 뭐든지 중간이었죠. 중간. 집안도 많이 가난했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때부터 조금씩 재정이 나아졌는데 저희 아버지가 아주 그 자수성가의 구두쇠라서 우리는 피부적으로, 경험적으로 아주 가난하다 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재능도 별로 없었고 공부도 늘 중간이었고, 그러다가 대학에 들어와서 이 자존감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하고 대학생 선교단체 간사였을 때 전국 여름 수련회, 대학생 수련회 때 강사로 오신 분이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불을 다 끄고 함께 통성 기도를 하는 시간에 제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열등감이 굉장히 심했고,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들어갔지만 이 전국 대학생 선교단체에서는 뭐 서울대생, 연세대, 고려대 뭐 이런 학생들하고 늘 성경 공부하고 활동도 같이 하다 보니까 늘 학벌에 대한 그 열등감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불 딱 끄자마자 갑자기 그런 생각들, 과거에 열등감을 가졌던 생각들이 물밀듯이 이제 오면서 이렇게 처음으로 울면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열등하게 만드셨습니까? 그러면서 엉엉 울었어요. 그리고 과거에 열등했던 것들, 사건들 뭐 이런 것들이 막 스쳐 지나가면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러면서 막 울었습니다. 그때 감정이 좀 추스러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기로야, 너는 내 아들이고 나의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다. 너는 내 것이다. 언제든지 너를 환영하고 끝까지 너를 사랑한단다.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그리고 앞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평생 보내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고 너를 사용할 것이다. 나의 종으로 사용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소속감과 가치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중요하지 자신감을 이루려고 하는 어떤 것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는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필요하다면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고 너를 부유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너에게 재능을 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 언제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2년 전에 필리핀 어학연수를 다녀오게 하면서 언어 능력을 주었고 그런 기회는 언제든지 또 줄 수도 있다. 그리고 얼굴도, 제가 얼굴에 열등감이 있다고 그랬죠. 얼굴도 잘생기게 변화시켜주지 않았느냐. 실제로 좀 잘생겨졌습니다. 옛날에 비해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옛날과 지금의 저하고 비교하면 살도 좀 찌게 됐고 안경도 좀 바뀌고 머리 스타일도 맞으면서 괜찮아졌어요. 키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갑자기 크게 되면서 한 30cm가 갑자기 자라났습니다. 그러면서 친구들하고 비슷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너에게는 생각하고 말하는 재능을 주었다. 너 재능 하나도 없다고 원망하지 말고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재능을 주었으니 그것을 사용하여라.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재정도 어느 정도 채워주시면서 살만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심지어 좋은 아내를 만나서 결혼도 하게 되었다. 저는 열등감이 있었을 때 결혼 못할 줄 알았습니다. 누가 나를 좋아할까? 맨날 그러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결혼한 후에 와, 내가 이럴 수가 있다니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감을 이루는 것은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내가 잘생겨서, 돈이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내가 학벌이 뛰어나서 자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꾸로 소속감이 중요하고 가치감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자신 있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자신감의 근거가 나여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소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내 능력과 소유는 있다가도 없을 수 있습니다. 정말 미스코리아 같이 아름다운 여인이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화재로 인해서 얼굴이 싹 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바닥을 치지 않겠습니까? 또 부자로 있어서 기업의 사장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감을 갖고 살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유, 나는 쓸모없는 인간, 아무런 가치 없는 인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자존감을 형성하는 그 근거가 너무나도 미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우리의 자존감을 근거로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직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나는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가 나를 받아주고 환영하고 나를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러므로 나는 존귀하다, 이렇게 마음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나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은 절대로 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고 하더라도 나는 할 수 없어. 모세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그건 겸손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알지 않습니까? 난 무가치하게 무기력하게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낮아졌으니 이때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러면 정말요?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면 제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저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저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뭐든지 시키는 대로 저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마음 먹으라는 것입니다. 연말에 여러분, 교회마다 재직을 임명하죠. 사역을 임명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얘기를 하지, 저 같은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겸손한 척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그거 겸손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제로도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 이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쓰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잘난 사람만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쓰시겠다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에게 능력을 주어가면서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자존감이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있으며, 하나님이 있으며, 또 내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조와 공주이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나는 존귀한 자다, 이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 마음속에 거짓말을 속삭이면서 조금만 잘못해도, 누군가가 조금만 나를 미워하거나 모함을 하거나 이렇게 해도 거봐,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너 같은 게 뭘 한다고, 이런 말을 계속합니다. 근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속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는 승리할 수 있고, 나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으며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며 주님 앞에서 열심을 내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든지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